내가 예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를 판별하는 가장 좋은 시금석은 이 시간에 분명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제시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부흥만을 도모하는가? 내가 전체 교회의 부흥을 도모하는가에 의하여 명백해집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보다 복된 일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늘 행복하고 능력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복된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자기 교회만 관심이 있고 자기 교회의 부흥에만 열광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봅니다. 저들이 어떤 훈장을 가슴에 달고 있든지 혹은 어떤 지위와 이름으로 불리든지 나는 그들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전체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중에 혹은 전체 교회를 쇠퇴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교회의 부흥에 취해 있다면 장사꾼에 가깝습니다. 자기가 속한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는 것은 성도의 본능이고 의무입니다. 우리 생의 보람이고 우리 생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자기의 교회, 우리 생명의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생애와 모든 수고가 봉헌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수고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만큼 혹은 더 많이 전체 교회와 다른 교회를 염려해야 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 교회와 세상의 모든 다른 교회들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몸 되신 전체 교회와 다른 모든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염려하는 위대한 성령의 영으로 충만한 가장 높은 수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교회라는 용어를 한정적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이번 설교에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용어로 그 의미를 한정할 것입니다. 전체 교회를 염려하십니까? 기독교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약화일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의 본진이었던 유럽은 현재 거의 기독교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현대 전 세계 기독교의 종주국인 미국도 어느 정도 기독교의 쇠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약화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교회가 쇠퇴하면, 그렇게 쇠퇴해가면 기독교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사멸되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분의 몸된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와 걱정이, 거룩한 염려와 걱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일 중에서, 교회를 위하는 일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교회의 운명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예수님의 선하고 강한 손길을 믿는 일입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믿음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교회는 영광스러울 것이며 영원히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선언하는 여러분의 선언과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됩니다. 교회가 약화일로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강하고 영광스러우며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왜 했을까 궁금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이 왜 거기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긍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예수에 대한 다른 견해들을 볼 때 당황하고 위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황하지도 위축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께서 이것을 저와 사도들에게 물어봤던 이유는, 그리고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 고백은 이설의 홍수 속에서도 홀로 청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세상의 견해가 아니라 그런 견해들 속에서 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대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베드로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연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한 사람이 그토록 거칠고 사납게 거부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 신적 의의를 베드로는 우리와 함께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한 위대한 은혜의 반열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라고. 여러분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이 위대한 고백은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이 전혀 신비하게 느껴지시지 않으시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과 다투게 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전능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지성과 통찰과 판단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내린 내 생각과 나의 깨달음입니다. 내 브레인과 내 하트에서 일어난, 내 심장에서 일어난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고 내 감성이고 내 판단이고 내 지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은 예기치 않은 선언을 듣게 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다양한 역사를 하신다라고 늘 강조하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않는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들을 우리로 하여금 발휘하고 구사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지성과 통찰과 생각과 묵상과 판단과 직관과 지식과 논리와 사색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묘한 것은 성령에서 나의 지성, 사고, 생각 그것을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그것을 밝혀주신다라고 하는 구조를 저와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알아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 서 계시고요.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스크린이 하나 있어요. 그 스크린은 지성과 사고와 생각의 스크린입니다. 예수님이 이 스크린에다가 프로젝터가 뒤에서 쏘는 프로젝터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지성의 스크린에다가 예수님이 저 반대편에서 진리의 빛을 쫙 비춰서 스크린에다가 진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난 그걸 보죠. 그게 내 지식과 내 판단과 지성에 투영된 거기 때문에 내가 그 건너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지금 깨닫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지성과 내 판단과 내 생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축적된 그의 모든 경험들을 총동원하고 그의 판단 전체를 동원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모든 전체 과정, 그 이전 과정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똑같은 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 중에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기적의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바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당신이 내 목전에서 내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셨고 내 목전에서 분명히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내 목전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보고 바른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지시, 그것에 또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고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속에서 마치 여러분의 생각인 것처럼 명확하고 확고하게
분류되고 판단되고 이해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종류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게 그것이 인식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의 구조도 동시에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참으로 복되고 위대한 일입니다. 이 완전한 종류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지성은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초라한 겁니다.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눈앞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눈앞에서 자기가 평생 동안 같은 동네에서 자라왔던 자기 친구 맹인의 눈알이 생겨나는 장면을 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 오늘 안식일인데 왜 그런 일을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성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감성은 그런 겁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IQ 150이 아니라 1500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할 때 고백은 곧 반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랬죠. 나는 우리 개역 한글 번역에 참 늘 감탄하고 탄복합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설명하는 목사로서의 전문성을 갖고 성경을 볼 때 우리 개역 한글의 번역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아직도 개역 한글을 보고 있잖아요. 그 개역 한글 말고 있죠. 요즘 개역 개정. 제가 크게 손이 잘 안 가요. 그런데 이 개역 한글 위대한 번역본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유일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엄밀하게 보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 보고 너는 반석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베드로라 이래버리니까 느낌이 안 오잖아.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와 반석이 똑같은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 잘 못하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준 겁니다. 피터,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야, 너 반석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 심령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말할 수 있을 때 그것보다 든든한 세상에 반석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은요, 인생의 반석이 되고 사고방식의 반석이 되고 능력의 반석이 되고 신앙의 반석이 되고 여러분의 현실 대응의 반석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가장 위대한 힘이요 여러분의 근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동시에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
고백으로 이 생명의 교회 여러분의 반석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전체 교회 반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 고백이 반석일 뿐만 아니라 고백한 사람을 반석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랬거든요. 여러분의 고백이 반석이기도 하지만은 그 고백자 된 여러분이 반석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연인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반석이십니다.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고 사회의 반석이고 이 나라의 반석이고 교회의 반석이고 가정의 반석이고 여러분 회사의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그곳에 반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커니즘 이해하시죠? 이거 지금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심령과 그 영혼은, 그 지식은 이 땅과 여러분이 속한 집단과 소속 그 어느 곳이라도 그것을 지탱하는 근본적 반석이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자신이 그곳에 반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에 교회는 서 있게 됩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수천 보다 넘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가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전 세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가능하다면 동시에 이것도 가능해야 합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교회의 운명을 동시에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김영옥은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고 사멸된다고 장담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교회는 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뭘 몰라도 한참 몰라요. 성도와 교회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2000년을 버텨오고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는 기독교가 앞으로 100년 안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김영옥을 비판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교회의 위기를 보면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비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교회의 산성이고 교회의 바위고 여러분은 영원히 태산같이 교회를 위하여 서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고 여러분 위에 서 있는 교회도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생명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생명력 있는 진술은 없어요. 그 생명력, 그 진실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는 씨앗은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처럼 거대한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발생시키는 결과는
힘있고 여전히 또 다른 생명력으로 충분한 것들을 발생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쇠퇴해진 유럽인들은 들어야 합니다. 죽어있는 그대들이 살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오로지 빛나는 유일한 빛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 유럽인들은 지금이라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김영옥은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평생 동안 했던 모든 말들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이 비교할 수 없이 온전한 진실과 진리에 접근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의 황폐한 영혼의 대지에 위대한 생명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그 완고한 심령 가운데, 사막 같은 심령 가운데 단 한 알이라도 겨자씨만한 씨앗이라도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기만 한다면 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과 그의 앞으로의 인생 전체를 바꿀 것이며 교회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이것이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 고백의 힘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바 김영옥 본인이 바로 저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운다는 동사의 주어가 나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소속은 내 교회, 예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신비롭고 놀랍고 지속되지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부흥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개입하시는 역사. 여러분, 5살짜리 아이들이요,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기독교 교회 부흥사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의 영혼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회개하는, 여러분 그것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장면들입니다. 술주정뱅이가 평생을 술주정뱅이로 살아온 사람이 단 한순간에 가장 향기롭고 위대한 가장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밖고랑에서 김을 매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연고 없이 꼬꾸라져서 그의 생애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는 역사들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사에서 나타나는 교회 부흥의 역사들입니다. 중세시대 이미 진리에 관한 한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렸던 암흑기에 주께서는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부활시켰습니다. 그 위대했던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기 이전 100년, 200년 전에 그 당시에 어두웠던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교회는 끝났다고 선언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손길에 의하여 다시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7세기 신대륙과 청교도들의 헌신을 통한 교회의 부흥, 18세기 커네티컷 강 계곡을 통하여 일어났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중심으로 했던 2차 각성, 대각성 운동, 20세기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이 전체가 다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교회의 기도회들은 사람들로 차고 넘쳐서 창가에 사람들은 서서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영혼의 불길처럼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분의 것이며 교회의 운명은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난 나의 말씀 사역으로 이 쇠망에 가는 시대정신과 특별히 신앙의 정념을 소생케 하기를 소망하지만 그 소망에도 불구하고 지리멸렬한 나의 무딘 말씀의 칼날과 그 칼날이 베지 못하는 무지와 죄악의 정글 앞에 아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교회에 관하여 충만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께서 영부의 전세를 깨뜨리고 교회를 다시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가 연약해졌을 때마다 주께서 개입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원하고 교회는 다시 새롭게 될 겁니다. 김영옥은 사멸되겠지만 기독교는 사멸되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가 이 사실을 응변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의 몸된 교회에 대한 큰 소망이 넘치시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